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게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계시산 등반 23일차 이제 18일 남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불경스러운 삼위일체의 마지막 존재인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죠. 근데 그 바다가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여기에서 땅도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 아닙니다. 상징이죠. 리처드 보캄 박사는 뭐라고 말했냐면 땅은 인간 문명의 중심이자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 무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교회를 외부에서 핍박하는 존재라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교회를 내부에서 오염시키는 존재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린 양은 누구신가요? 그리스도시죠. 어린 양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방하죠. 뿔이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래서 뿔이 2개입니다. 양이 실제로 가진 뿔의 숫자는 몇 개예요? 2이죠. 그런데 앞에 나와서 바다에서 온 짐승은 뿔이 10개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수를 가진 뿔이 7개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뿔이 몇 개라고요? 2개예요. 그러니까 정말 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습니다. 그 진정한 위험은 뭐냐면요. 진정한 위험은 외모가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 두 번째 짐승이 뭐와 같이 말한다고 그래요? 용처럼 말해요. 위험한가를 판단하는 건 외모에 있지 않아요. 그 말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겉은 양, 속은 용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겉은 양, 속은 용. 용처럼 말을 해요. 용의 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용의 말의 특징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짐승의 공격 방법은 진리를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리를 흉내내는 방식이에요. 진리를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리를 흉내내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 더 위험할까요? 진리를 공격하는 것과 진리를 흉내내는 것. 진리를 흉내내는 게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거짓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럼 거기에 잘 안 속습니다. 그런데 많은 진리를 그 안에 담고 있어요. 그런데 본질이 잘못되어 있어요.
진리의 파편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신학자도 있습니다. 진리를 아예 갖고 있지 않은 거짓말과 진리의 파편을 가지고 있는 거짓말, 뭐가 위험할까요? 진리의 파편을 가지고 있는 거짓말이에요. 이게 false teaching입니다. 이 시대의 거짓 교사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의 파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더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가짜가 더 진짜 같아요.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고 의심 없이 수용해요. 왜? 뿌리 두 개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 같으니까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12절부터 15절의 주제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11절은 그 주제가 겉은 양, 속은 용. 겉은 양, 속은 용. 그러면 11절의 핵심이 그 표현 안에 다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12절부터 15절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황제는 신이 아니라 짐승이다. 황제는 신이 아니라 짐승이라는 거예요. 12절부터 15절을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는 거짓된 권세를 받아요. 거짓된 권세를 받아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동사가 있습니다. 포이에오라는 동사예요. 포이에오라는 동사는 to do, to make, to work 이런 뜻이에요. 포이에오라는 동사가 행하다,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2절부터 16절까지 이 포이에오라는 동사가 모두 8번 등장해요. 8번. 그런데 번역을 보니까 포이에오라는 동사가 8번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일일이 헬라어랑 맞춰봤어요. 네, 제가 참고하는 책은 9번이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미심쩍어 직접 찾아보니까 8번 등장합니다. 우리 번역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안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8번이나 등장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키워드는 이 포이에오예요. 행한다는 거죠. 12절에 2번, 13절에 2번, 14절에 2번, 15절에 1번, 16절에 1번 등장합니다. 이것은 누가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짐승이 누구의 권세를 받아서 첫 번째 짐승의 권세를 받아서 누구의 하수인이에요? 용의 하수인이죠. 거짓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미혹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날뛰는 거예요. 포예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악을 위해서도, 거짓을 위해서도, 진리를 압살시키기 위해서도 이 악한 존재가 이렇게 성실하다. 내가 이걸 보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나는 어떠한 일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은 어떤 일꾼이세요? 여러분도 포예요. 이 짐승이 이렇게 성실하게 악을 행하는 것 이상으로 성실하게 선을 행하신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이 거짓 선지자의 주된 사역은 적그리스도를 높이고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2절을 보게 되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있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은 첫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라는 표현 자체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었죠. 그리고 첫째 짐승은 다시 둘째 짐승에게 권세를 또 줍니다. 권세가 위임되고 있어요. 그런데 둘째 짐승은 자신이 아닌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이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해요. 그래서 제가 불경스러운 삼위일체라는 다소 생소한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 단어 표현은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신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불경스러운 삼위일체의 특징은 뭐라고요? imitation, 모방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방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모방하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거짓 선지자는 기적을 통해 미혹합니다. 13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구약의 선지자 누가 생각나요? 갈멜산에서 엘리야. 성경에 나오는 여러 상황들을 계속 이미테이트해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있는 자들을 미혹하며 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미혹한다라는 게 misguide하는 거거든요. misuse하고 계속 사람을 미혹해요. 말세로 가면 갈수록 이 미혹의 영이 가득해집니다.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요,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 강화를 통해서 이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에 대한 가르치심을 하실 때 거기 미혹하다라는 단어가 플라나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이 미혹의 정도가 세집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은 플라나오라는 동사 앞에 아나플라나오에서 전치사가 붙어요. 그래서 미혹하는 정도가 계속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안이 더욱더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시력은 갈수록 흐려지는 것 피할 도리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는 계속 더 깨어나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영안이 더욱더 밝아질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께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13절로 다시 돌아보면 이적을 행하는데, 이적을 행하는 장소가 사람들 앞에서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행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시기도 했죠. 그러나 무리들로부터 사람을 떼서 마을 밖으로 데려가셔서 에바다 하시기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기에는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항상 가르침이 선행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가르침의 연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목적은 체험 자체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목적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understanding,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obedience,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게 기적의 목적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적 체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기적으로 체험될 수도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적을 체험해도 그 뒤에는 그게 기적으로 남지는 않아요. 결국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적의 목적이 understanding, 이해하고, 그리고 obedience 하게 되면 그게 기적의 목적이죠. 저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병들어 계신 성도님도 있고, 특별히 제가 불임을 놓고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줄 사실 오늘 처음이에요. 앉아있는데 그런 마음이 좀 저한테 있어서 기도했고요. 그래서 저는 기적이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적의 궁극적인 목적이 understanding과 obedience라면, 사실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간다면 기적을 체험한 결과는 다 갖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중요한지 깊이 생각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기에서 이 둘째 짐승은 사람들 앞에서 in front of people. 성경을 제가 다 확인해 봤어요. 근데 다 정확한 그 표현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합니다. 이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있지 않아요. 기적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진리를 가리는 겁니다. 기적 때문에 진리가 가려질 때가 많아요. 이때의 기적은 미끼예요. 미끼입니다.
사람을 미혹시키는 미끼예요. 진리를 드러내는 계시적 사건이 되지 않아요. 진리를 가려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적을 사랑하면 여러분 길을 잃어요.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필요한 삶의 척박한 삶의 현장이 있다는 것 우리 다 알잖아요. 기적을 구하는 신앙,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사랑하는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기적을 사랑하면 우상 숭배로 갑니다. 우리는 기적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은 모든 능력과 기적은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더 기적이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로 사실은 족한 거죠. 나머지 기적은 사실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궁극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닥쳤을 때 고난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단맛은 그 고난 중에서 내가 자유하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는 걸 고백할 때 단맛이 나는 거예요. 그 고난이 해결되는 데서 단맛이 나는 게 아니라, 이 단맛을 맛본 사람은 속된 말로 정말 미치는 겁니다. 정말 감격적인 거고요. 할렐루야, 아멘. 14절 하반절부터 15절을 보게 되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여기는 부활의 모티브가 있죠.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났어요. 앞에는 상하였다가 나았다라고 두 번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이미테이트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표현은 특별히 지금 1세기 말에 로마 제국의 상황 속에서 역사적인 상황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한다면, 네로 황제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네로 황제 자살했습니다. 어떻게 자살했냐면요, 칼로 자기 목을 찔렀어요. 독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죠. 칼로, 로마 황제. 왜? 정신이 이상인 거죠. 칼로 자살했어요. 칼로 상에 떨어져요, 여기 본문에. 그런데 네로가 죽지 않았다라는 소문이 막 퍼지고 있었어요. 네로가 다시 살아날 거다는 얘기들이 퍼지고 있었고, 로마 상황이 그래요. 네로가 죽은 다음에 68년에 자살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로마가 내전에 빠집니다. 그래서 갈바라는 황제가 7개월, 오토라는 황제가 3개월, 비텔리우스라는 황제가 8개월. 그래서 채 1년을 넘기지 못한 황제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로마가 대혼란에 빠졌어요. 내전에 빠졌고, 이때 이 혼란을 수습한 사람이 베스파시아누스라는 황제입니다. 로마를 69년부터 79년까지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티투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해요? 황폐화시켰던 사람이 티투스일 거예요. 네, 티투스 황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상당히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티투스라는 사람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한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여인을 사랑하는데 뭐 러브 스토리를 제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이 상당히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잘 안 돼서 그냥 홀로 사는 걸 선택을 상당히 오랜 기간 했고, 그리고 폼페이 대지진과 로마의 전염병이 돌 때 그것을 앞장서서 하다가 과로사했어요. 훌륭한 사람이죠. 재난 상황에서 로마 황제가. 그리고 죽었고, 그 사람의 동생이
동생일 겁니다. 도미티아누스가 이제 제위에 올랐죠. 이때가 이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혔을 때예요. 그래서 앞에 뭐 몇 개월씩 황제가 이렇게 다스리던 어려운 혼란 상황이 지나고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제위에 있었던 황제들이 오면서 제국이 정치적 안정을 꾀했죠. 이런 상황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베스파시아누스,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황제 숭배를 이 황제는 경멸했어요. 임종 직전에 농담을 했어요. 이제 내가 곧 신이 되겠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위트 있게 표현했죠. 티투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인류의 형제, 이렇게까지 아마 정확한 월딩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모든 인류의 친구, 뭐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황제가 추앙받았습니다. 굉장히 온유하고 자비로운 황제였고요. 황제의 숭배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안 보였어요. 그런데 도미티아누스는 이 황제의 숭배를 공식화하고, 그리고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라고 해서 주님이자 신이라고 말하면서 황제의 숭배가 극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까지 벌어졌죠. 이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저는 전개되는 거죠. 황제는 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황제는 신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황제는 신이 아니라 짐승이다. 근데 이처럼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을 보게 되면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제한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단어나 개념들을 다 설명하면 오히려 논점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제가 취사 선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은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는 이적과 우상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고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려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런데 이 미혹이 신앙적인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아요. 16절부터 17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 거짓된 경배가 삶의 모든 영역, 삶의 영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어떤 영역인가? 경제 영역이에요. 경제 영역과 사회 영역으로 이 영향력을 확장시켜요. 16절부터 17절을 보시게 되면요,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사람을 강조하는 거죠. 삼중적으로 예외 없이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렇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하게 해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경제활동까지 확산되고 있는 걸 보죠. 여기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 신명기 6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손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실제 유대인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실현해서,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통곡의 벽에 바로 옆에 이렇게 유대인들 랍비 트레이닝 하는 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테필린이라고 실제 말씀 상자를 실제 이렇게 둘러서 붙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이마가 뭘 상징할까요? 이마. 사고와 신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죠. 사고와 신념. 그러니까 이마에 붙인다는 건 뭐예요? 내가 뭘 믿고 누구에게 충성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오른손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천과 활동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신념을, 그리고 그 가치를 삶 속에 실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았다는 것은 짐승의 권세와 짐승의 가치를 전인격적으로 수용하고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짐승의 권세와 짐승의 가치를 전인격적으로 수용하고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단순하게 외적인 표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표를 받는 사람의 정체성의 문제고, 그 사람의 충성이 누구에게 갈 것인가 하는 문제인 거예요. 이 표는 특정 계층만 받는 게 아니라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 모두에게 강요됩니다. 그런데 이는 사회 모든 계층 예외 없이 그 체제에 순응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죠.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매매를 못하게 한다. 분명히 경제활동이죠. 경제활동이 차단되고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길드가 많이 발전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공인 길드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서 그 조합이라는 것이 일종의 종교 행위가 그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황제 숭배를 가이사가 황제라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이 길드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거죠. 경제적으로 고립된 상태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세기의 이 글은 분명히 그런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한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짐승의 표가 그러면 이 시대의 이 짐승의 표는 교회 시대 이 시대 짐승의 표는 어떤 의미인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짐승의 표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사람의 정체성과 생존을 통제하려는 강력한 영적, 경제적, 사회적 압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표에 담긴 이름과 수의 의미를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짐승의 666은 뭡니까? 17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말했죠. 짐승의 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짐승의 권세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짐승에게 속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666의 해석에 있어서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게마트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게마트리아라는 게 뭐냐면요. 고대에서 유대인들과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문자와 숫자가 대응되는 체계예요. 그래서 이 알파벳은 1. 예를 들면 알파벳을 처음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히브리 알파벳이 쭉 나가는데 앞에 9개의 알파벳은 그 순서에 따라 1부터 9까지 문자의 숫자 값이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10번째 알파벳서부터 그 다음 쭉 가는 건 10, 20, 30 해서 90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자가 숫자 값을 갖게 돼요. 이것이 게마트리아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문화에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 도시 폼페이에서 발굴된 한 벽화 낙서에서는 이 게마트리아를 적용한 글이 실제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그녀의 수는 545번이다. 이게 실제 벽화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을 실명을 안 쓰고 545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545. 게마트리아를 쓴 거죠. 우리한테는 굉장히 아리송하지만 실제 그 문화권에선 이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통용되었던 방식인데요. 그럼 666 누구냐 했을 때 히브리어로 네로 황제를 히브리어로 쓰게 되면 문자 값을 다 더하면 네로 카이사를 다 더하면 네로가 666이에요. 666입니다. 그러면은 네로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적용된 게 네로인데 그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 666 이름값을 이 이름을 가지고 666을 가지고 사람을 계속 특정했어요. 누가 또 있었냐면요. 나폴레옹이 666이다. 무솔리니, 히틀러, 스탈린, 그리고 심지어 존 F 케너디, 그 다음에 또 깜짝 놀랐던 거는 로널드 레이건이 666이라고 했어요. 로널드 레이건이 왜 666이냐면요. 로널드 윌슨 레이건이에요. 로널드, RONALD, 윌슨, WILSON, 6글자, 레이건, REAGAN. 그래서 이 모든 이름이 6글자이기 때문에
로널드 레이건을 666이라고 했었어요. 이것이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빠지게 되는 오류예요. 왜 자꾸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까? 묵시문학의 상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암호 맞추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 제가 완전히 고시생 모드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연구할 시간적인 상황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더 깊어져야 되고 넓어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계속 늦출 일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께 미흡해도 또 이렇게 유익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막 벼락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제일 처음에 제가 얘기하면서 이 문자적 해석의 오류, 문자적 해석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문자적 해석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너무 많고, 그래서 훈련된 상상력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훈련된 상상력. 그러면 이게 게마트리아를 통해서 666을 해서 네로라고 생각했던 건 그 당시에 이거는 학자들도 공감하는 거예요. 분명히 네로를 염두에 뒀을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이 게마트리아를 계속하면서 게마트리아를 통해서 이 666을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의 큰 흐름은 7자가 완전수잖아요. 6은 모방하는 거잖아요. 한 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6, 6, 6. 이건 뭘 얘기할 거예요? 불완전하고 불완전하고 불완전하다. 아까 뭐라 했어요? 진리의 파편을 담고 있는 거짓말이 위험하다고 그랬죠. 완전하게 왜곡된 거짓 체계라는 거죠. 666이. 하나님의 흉내내는 사탄적 질서가 666이다. 그래서 666을 어떤 한 인물에 대한 암호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방하지만 하나님을 절대 될 수 없는 사탄적 권세의 반복적인 출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탄적 권세의 반복적인 출현이다. G.K. 빌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골든코너에서 가르치셨고 트리니티에서 가르치셨는데 신학학자로 이분은 굉장히 탁월한 분이에요. 네, 그래서 레빌레이션에 있어서는 가장 신빙성 있는 학문적 주석을 쓰셨어요. 예. G.K. 빌이 666을 뭐라고 말했냐면 G.K. 빌은 666은 단순한 개인의 코드가 아니라 사탄적 체제와 영적 속성의 본질을 드러내는 상징이다. 이는 시대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교회는 그 본질을 분별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이 666에 있어서 잘못된 오류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짐승의 표 666, 이런 바코드 가지고 666을 했던 거 기억나세요? 1980년대 바코드를 짐승의 표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국에도 있었는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미국에서도 이 바코드를 가지고 666을 했던 사람들이 실제 미국이 처음 그랬고 한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바코드에 대한 이해가 없지만 코드 인식을 위해서 바코드에 가이드바라는 게 있대요. 그런데 그게 6에 해당되는 코드와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666 모든 매매가 666으로 시작하고 666으로 끝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니까 바코드의 발명자인 조지 러드라는 사람이 가드바는 아무런 숫자적인 의미가 없다라고까지 해명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해프닝이었죠. 두 번째, 베리칩을 666이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살펴보게 되는 거죠. 베리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미국의 Applied Digital Solutions라는 회사가 개발한 무선 주파수 식별 마이크로칩이래요. 여기 이런 계통의 전문가들 계실 텐데 혹시 제가 뭐 오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작은 마이크로칩인데 인체에 삽입되면 개인의 신원 확인, 의료 정보 저장, 노인이나 치매 환자 위치 추적, 보안 출입 통제 등으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죠. 이게 2004년도에 미국의 FDA에서 의료용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각계로부터 개인정보 침해, 감시사회에 대한 우려, 지금 중국에서 벌어진 일이 이런 거 아닌가요? 감시사회에 대한 우려, 종교적 경고 등의 이유로 비판이 많았고, 그래서 베리칩 회사가 회사 이름을 Positive ID Corporation이라 이름을 바꿨고, 그 뒤에 이 칩은 상업적으로 철수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동물들에게 마이크로칩 넣죠. 확인해 보니까 마이크로칩 넣는다고 그래요. 동물들에게는 이렇게 해서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고유 식별 번호가 담긴 마이크로칩을 피부 아래에 삽입해서 잃어버렸을 때 주인이 신속하게 찾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용 마이크로칩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대요. 마이크로칩이 인간에게 이식한 사례가 있는가 찾아보니까 2017년도에 벨기에에서 있었어요. 제가 뉴스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신분증 대신 마이크로칩을 손에 이식해서 사내 출입과 컴퓨터 시스템 접근을 관리하는 실험을 진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도들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적 편의성을 제공하죠.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어서 계속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베리칩이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짐승의 표와 연관된다라는 주장들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구원은 베리칩을 받으면 베리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베리칩을 받으면 여러분 배교하는 건가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바코드라든가 이 베리칩에 대한 거라든가 앞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어떤 많은 상황들이 발생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이런 유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나폴레온, 무솔리니, 스탈린 비슷한 맥락이죠. 과학기술 영역에서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과학기술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에 반항하는 체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내 주인은 짐승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행위고 내 충성이 짐승에게 속한다. 나의 소속과 내 충성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짐승의 표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경계해야 되는 건 뭐냐? 바코드도 아니고 베리칩도 아니라는 거죠. 칩 하나가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끊어지지 않고 정죄함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짐승의 특징은 진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흉내내는 것이다.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황제는 신이 아니라 짐승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예외적이에요. 기적이 일반적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건전하지 않아요. 근데 기적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불신앙과 불건전으로 가지 않고 기적은 exceptional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적의 목적이 뭐라고요? 기적을 체험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understanding과 순종이라고 그랬죠. 기적이 필요한 절박한 삶의 환경에서 기적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시기도 축복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기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짐승의 표는 외적인 표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체성과 충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따르는가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깊이 생각하신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예수께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